지난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어요. 아브라함 이제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족장 시대는 이제 요셉에서 딱 끝나게 되는데, 요셉은 족장이 아닌데 어쨌든 창세기의 마지막은 족장 시대에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족장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족장 시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식의 혼인예법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들이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하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좀 나오면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 할 건데, 이삭의 거기 앞에 뭐라고 지금 써 있죠? 징검다리. 징검다리요. 징검다리 건너 보셨어요? 네. 어떻게 건너야 돼요, 징검다리는? 건충 뛰죠. 징검다리를 이렇게 가는 사람 없죠? 건충 뛰죠.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그게 크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처럼 나오지만, 이삭의 그닥 그 성경에서 큰 일을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족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맞아요.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그때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청년의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인데 아빠가 이제 너 이제 제물로 잡을 거야 하면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거 보셨어요? 그림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뭐 어떤 거는 뭐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제물 그렇게 안 잡거든요. 꽁꽁 손발 묶어놓고 해서 이제 포를 떠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제물은 완전히 밑에서부터 해서 포를 떠서 완전히 헤쳐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다음에 제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때 나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100세 된 아브라함을 청년이 된 이삭이 못 이겼을까요? 이기죠. 충분히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이 아버지한테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의 어떤 거냐?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으로 계속 떠요. 그 다음부터 순종의 아이콘으로. 여기 보시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아무런 거역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순종 때문에 복받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이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가 그 행동을 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됐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 이레가 있었어요.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뭘 하냐? 순양을 보내주셔서 내가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믿음을 보았고 이제 내가 내게 약속했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겠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말로는 쉬운데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공부 안 해오실 것 같은데. 질문들을 안 올려서 나는 오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잔뜩 이제 질문들을 갖고 오셨을 거라고. 어떤 기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구별될 수 있었을까?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여기 없어요. 그 장로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시험 받을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의 세 종류 말씀드렸었죠. 테스트, 그 다음에 템테이션,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또 있었죠. 제가 세 가지 시험 얘기했죠. 의심, 유혹, 이거는 시험.
거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 시험은 통과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냐, 테스트하세요. 얘가 얼마큼 성장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보고 왔어요. 중학교 처음으로 기말고사를 보고 왔는데 그 전날에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제 첫 시험이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 안 돼요. 괜찮대요. 자기 시험 잘 볼 거래요. 그리고 다 안 돼. 자기가 보니까 모르는 내용이 없대. 알았어. 그래서 지금 잘 보고 와. 했어요. 끝나고 왔죠. 왔는데 시무룩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 시험 못 봤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네 반에서는 잘 봤는데 그래도 지네 반 친구들보다 낫대. 그래서 몇 점 받았니? 그러니까 50점 받았대. 과학이. 50점을 받았대. 50점이면 반타작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그 자기네 반에서는 그게 잘 본 거래요. 50점이. 과학이 엄청 어려웠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시험을 보면 반드시 그게 이때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엄마가 그 얘기했던 너 평균 80점 넘으면 5만 원, 평균 90점 넘으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상급이 있었거든요. 상급이 있었는데 80점을 못 넘어서 못 받았어요. 시험은 그러니까 상급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도 그렇거든요. 서식이 우리에게 주신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대한 상급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내게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시험을 이겼느냐 지느냐 졌느냐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시험 템테이션은 이건 유혹이에요. 넘어가면 끝나요. 사단이 맨날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도 아마 많이 생각하고 오늘 꼭 가야 돼? 오늘 꼭 그거 해야 돼? 이런 거 전혀 없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한데 무언가 내게 주어진 일들이 부담스러워질 때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줘요. 자꾸 특히 하나님 일에 대해서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 없어도 돼.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야. 네가 그거 꼭 그렇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오늘 할 일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여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끝이에요. 한 번만 넘어가도 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 가늠리의 사건 조금 나오는데 그냥 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살짝 생각한 것만으로 그 행동한 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파장을 벌였어요. 온 민족이 말살되는 아주 위험한 일들이 생겼었어요. 또 하나 다우트 의심은 뭐냐면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 복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 내가 잘해서 건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놈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인기가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잖아요. 이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들 가운데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테스트였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게 테스트였어. 아들을. 그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뭐냐? 아니야. 거기까지야. 그걸 죽이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를 바치는 데까지가 네 믿음이었어 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시게. 그게 여호와 이레였잖아요. 그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뭐냐? 너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많은 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또 같은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그 축복을 듣고 나서 뭘 하냐?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또 내려가는데 이삭이 가다가 이삭은 유목민이었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가가지고 사는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굶어 죽고 농사가 안 되고 막 하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그 해에 100배. 여러분 100배를 얻는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풍년이라고 얘기할 때 심은 거에서 20배 정도가 넘어갔을 때 풍년이래요. 내가 만약 심은 거에 20배 정도를 거둬들이면 풍년이래요. 근데 100배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5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를 얻게 되니까 자
재산이 많아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주변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기, 질투. 그죠? 이방 민족들 저건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잘 살아? 우리 땅에 와가지고 많이 가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한둘이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싸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이삭이 대단한 게 뭐냐면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침체되잖아요. 주눅들잖아요. 근데 이삭의 공격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들이 많아지니까 우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짜 하는 곡곡마다 물이 넘쳐나요. 그 우물들이 다 살아요. 야곱의 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물들을 팔 때마다 거기가 너무너무 잘 돼. 근데 이 팔자마자 이방인들이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공격하고 쫓아내요. 근데 쫓겨나면 내 땅이야 하고 버텨야 되는데 그럼 너 가져. 그럼 너 가져. 그리고 주고 가요. 주고 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 이 이방인들이 이삭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랑 계약을 맺냐 했더니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 복 받는 걸 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삭과 같이 계약을 맺어서 평화의 조약을 맺게 돼요. 이방인들과. 그 이삭이 잘 살고 부유하게 됩니다. 그 부유하게 된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 다 다루기 너무 없어서 넘어가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얻게 되는 두 아들 야곱과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얘기 너무 짧다고 그래서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자, 1번에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야곱은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났을까? 우리 노은수 집사님 질문해 주고 안 오셨는데 그 오늘 답 드린다고 했는데, 자,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났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복중에서 이제 리브가 복중에서 둘이서 싸웠어요. 복중에서 이제 애들이 막 싸우는데 아이를 다 낳아보셨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애가 속에서 가만히 안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했는지 리브가가 죽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이제 이거 어떡하나 하고 그러고 있던 중에 왜 싸우나 봤더니 두 민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서로 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나가려고 싸우는데 어쨌든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나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 나오는 애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야곱이 장자권을 놓기 싫었던 사람이긴 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표현이죠. 근데 야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이는 자라고 해요. 야곱이 사실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곱의 이름의 뜻.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한 거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야곱이라는 이름인데 애 이름을 너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러고 좀 웃기지 않아요? 애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다 웃기잖아요. 네, 발 뒤꿈치. 그러니까 옛날에 혹시 그거 아시나? 늑대와 함께 춤을? 맞아요. 거기에서 케빈 코스터너가 이제 그 인디언들한테 이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나중에 부인 되는 여자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서 너 이름이 왜 그거냐 그랬더니 어릴 때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한테 화가 나서 일어나가지고 싸우려고 일어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주먹 쥐고 일어서요.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거가 비슷하게 옛날 이름 줄 때는 아마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을 보고 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그 사실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게 또 어떤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래서 야곱은 태생부터가 뭔가 속이고 비열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이름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중에 있던 두 민족이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을까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저기 나중에 찾아가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거기 써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시면은 뭐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고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 예언이 있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냐면 작은 아들 신학이라고 그래요. 작은 아들 신학. 세컨 선스 데미럴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인데 작은 아들 신학, 차자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대개 보면 하나님이 첫째보다 둘째를 굉장히 세우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가인보다 아벨의 것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셨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딸인가, 그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이제 장자인 르우벤, 나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보다 11번째인 요셉을 선택하셔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더 약한 것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한테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작은 아들, 작고 그러니까 안 될 거다, 부족하다는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이 둘째를 선택한 이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백성이 크고 강함이 아니고 작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뽑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을 때는 얘들이 제일 작은 민족이야. 얘네가 들어서 제사장이 되면, 얘네가 제사장 민족이 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 근데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선민, 우리가 뛰어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런 분이, 이런 사람, 이런 존재야라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구별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우리보다 더 또 약한 민족들이 더 후흥하게 크게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전에 유럽에 있던 하나님의 촛대가 이 아시아로 왔는데,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 아프리카 쪽으로 움직인다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열기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약한 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약한 이들을 더 강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차자 신학이에요. 작은 아들 신학. 이 신학에 따라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 속이는 자 야곱, 왜 둘째를 선택하셨느냐가 답이 되죠. 그죠?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똑똑한 줄 아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야곱은,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게 뭐냐면, 쌍둥이로 태어나요. 우리 아내가 쌍둥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쌍둥이인데, 언니랑 5분 차이예요. 5분 차이니까는 되게 싸우더라고요. 일란성이에요, 일란성.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신부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처형이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시는 하객들이 오시더니 와가지고, 신부가 왜 여기 있냐고 막 그러니까, 저 아니라고, 자영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근데 5분 차인데, 쌍둥이다 보니까 엄청 싸워요. 왜냐하면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가운도 똑같고, 그러니까 모든 공유하는 것들이 비슷하다가 보니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랑 그렇게 태어난 게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거의 차이도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학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먼저 나온 게 나중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예. 그래서 나중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늦게 나온 그러니까. 흔해요. 자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야곱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항상 n분의 1을 더 받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는 재산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상속법이 있는데 1이면 n 플러스 1을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장자가 형제면 여기는 2분의 1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이면은 3분의 2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장자가 가는 것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커지다가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장자권 그렇게 자꾸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태어났던 이 야곱이 정말 이것들을 포기하는데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이거를. 웬만하면 자기 운명도 우리는 대개들 그러면 수긍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여기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찾는 것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예요. 다 속이는 문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잖아요. 장자권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았고 이제 뭐가 되냐? 에서가 그걸 알게 돼서 노벌대벌해서 내가 저거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 찰나에 자 이제 쭉 가서 이제 하란 땅에 있는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는 베델가 아니라 루스예요. 그때 당시는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형이 쫓아오거든 나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나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장막에서 이삭의 장막에서 부잣집이었잖아요. 잘 먹고 어느 정도 잘 누리고 있다가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거든요. 가면서 얼마나 그 길에 가면서 처량함을 느끼면서 갔을까요? 가다 지칠 때까지 걸어가서 결국 쓰러진 곳이 루스였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꿈을 꿔요. 여기서 꿈을 꾸는 게 그 꿈이 뭐냐? 바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그 꿈 사다리 끝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시던 꿈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베델은요, 엄청 중요한 땅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이 베델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 돼요, 베델은. 자, 그 다음에 이 베델로 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거기, 제가 하는 거 지금 종합하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집에는 못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지는 어디냐?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은 외삼촌이거든요. 라반의 집에 가는데, 베델에서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조금 재밌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야기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 뇌리 속에 가장 오랫동안 길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예요. 스토리로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로 지금 이렇게 구전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건데, 자, 라반이라는 사람은 외삼촌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속이는데 대가예요, 대가. 완전 대가요. 자, 그래서 이 라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고 내 조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잘 해줬는데 조금 지나니까 얘가 집에서 게으른 거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너도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굉장히 이 손이 좋은, 기술이 좋았나 봐요. 되게 이런 것들을 잘했나 봐요. 나중에, 성경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에서는 밖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야곱은 집안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꼼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을 잘 돌보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라반이 오히려 이 진짜 야곱 때문에 재산들이 부유해지고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정년기가 됐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돼서 이제 이 결혼하게 됐을 때 예전에 지금 이때 나오는 게 그거예요. 결혼하는데 바로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게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가능했어요. 조카와 사촌과도 결혼이 가능했고 누이랑도 결혼하는 것들이 가능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전통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하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가능했었다라는 것들을 일단 그 사회가 그렇게 용납해주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동선동보는 안 됐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이 아니죠. 그죠? 동선동보는 20년 정도 됐죠. 그거 안 됐었는데 그거 풀어줬잖아요. 호주제도 지금 막 이제 조금 풀어주고 있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되는 것들은 시대가 그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변하다가 보니까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라반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야곱이 눈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또 누이 레아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둘의 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둘의 싸움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어요, 이게. 이제 뭐 결혼은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라헬을 준다고 해내서 나 이제 결혼해서 들어가서 갔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형이 먼저 가야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는데 우리 그런 법 없다 해가지고 다시 7년에서 14년을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근데 레아가 난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이 여자 인생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레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레아가 내일이 6 아들을 낳아요. 6 아들을 낳고 라헬은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밖에 둘밖에 못 낳아요. 근데 레아가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을 낳았을 때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이 불태움, 시끄러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왜 레아가 르우벤이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할 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나 이제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레아가 이렇게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줘요.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은 듣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둘째를 낳았으니 신랑이 이제 내 소리를 듣겠다. 내 음성을 들겠다라고 해서 시몬이라고 줘요. 셋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는 연합하다,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연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셋을 낳았으니 이제 야곱이 드디어 나하고 연합할 거야. 나한테 마음 줄 거야. 이 뜻이에요. 넷째 이름이 유다. 근데 유다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넷까지 낳았으면 그냥 찬양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남편이 나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날 높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계속해서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자녀를 더 낳아서 이제 해주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끊어져요. 끊어져서 안 나오니까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집어넣습니다. 그 비라한테 가가지고 너가 대신해라 해가지고 5번째 단을 얻어요. 단의 이름이 심판하다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5가지 낳아줬고 라헬은 없는데 내가 5가지 낳아줬는데 이게 누가 더 나으냐 심판하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번째 이름이 납달리예요. 이 납달리 이름은 달콤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도 잘하려고 해요. 말이라도 고생했어, 힘들었어 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바뀌고 결국은 계속해서 뭐냐면 안 되니까 라헬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언니한테 다 뺏기겠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집어넣어요. 실바를 집어넣어서 아이를 얻는데 갓이라는 아이를 얻습니다. 갓의 이름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드디어 목적을 이루었어. 행복해. 라헬이 이렇게 또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얻습니다. 아셀을 얻게 되는데 이제 아셀의 뜻은 복되게 하다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제 둘까지 얻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 행복하다. 난 이제 복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죠. 이제 레아가 힘을 내요. 레아가 힘을 내서 다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을 알겠는데 이때부터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길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겠다. 길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 이름이 스불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처란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 디나도 있었는데 디나의 이름의 뜻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돼요. 요셉. 자,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요셉은 추가하다, 증가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왜 추가가 됐죠? 실바가 이제 낳고 나니까, 실바가 이제 둘을 낳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를 더 추가했잖아요. 이제 남편의 눈이 자기의 눈에서 안 떠날 거다라고 하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추가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들의 오른손이에요. 아들의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을 뜻해요. 그래서 아들은 자녀의 자식, 후손을 뜻해요. 후손에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내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은 막내거든요. 제일 그 집안의 꼬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능력이 있게 될 거라고 지금 자신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2의 아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12이 뭐가 되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일들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간 이유는 이따가 요셉의 얘기도 하겠지만 보세요. 엄마랑 지금 이모랑 맞죠? 엄마랑 이모 사이에 있었던 이 묘한 그 감정 관계가 자식들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죠. 왜 알겠어요? 이름에도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내 이름이 벌써 왜 이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묘한 관계를 알고 있다가 요셉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들 내가 꿈꿔봤더니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좋게 보였겠어요? 안 좋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던 자가 요셉이에요. 물론 본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쌓여왔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뒤에 터져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요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자녀를 많아서 많이 얻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6년을 더 봉사를 하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6년을 더 봉사를 하는데 이때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나 이런 것들에 그 재산이 많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라반이 깨끗하고 좋은 것들 줄 이유가 없잖아요. 줄 이유가 없으니까 뭘 정하냐? 전박이거나 절거나 병들은 건 나한테 주십시오. 나머지 깨끗한 거는 삼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이 혹기나 섞일까봐 이 야곱이 치는 양의 목대는 떨어뜨려서 이제 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났는데 뭐냐면 이 양들을 갖다 물을 먹이려면 한 곳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물 먹이러 오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현실에는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롱박쥐는 생기게끔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복숭아 나무나 살구나무를 꺾어가지고 세워놓으면 그거 보면 전박이 나오고 세워놓으면 근데 이게 맨델의 유죄 법칙에 그런 게 있대요. 우성하고 열성이 있는데 우성이 유전하는 형질 중 반드시 다음 1세대에 나타나는 우성이래요. 그 다음에 열성은 유전연지 중에서 제1세대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열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엄마 아빠에서 아빠가 잘생겼으면 자식이 바로 잘생겼는데 엄마 열성이 가면 엄마 쪽을 많이 닮아가든가 반대로 엄마가 너무 이쁜데 아빠가 너무 못생긴데 태어난 것만 아빠 너무 닮는가. 요즘에 그거 짤 이런 거 보면 김동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너무 똑같은 거 해가지고 유전자 법칙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빠의 그 얼굴을 너무 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닮잖아요. 닮아가잖아요. 모요하게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질이 이 규칙들이 이 야곱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를 세워놓으면 쳐다보면 아롱덩이가 생기고 이거를 갖다가 없애면은 안 생기고 그래서 물 먹으러 온 거를 가만히 봐요. 야곱이 봐서 저거 좀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안 세워놔요. 그리고 저거 좀 튼튼하다 싶으면 세워놔요. 그거 보았을 때 보면 다음에 반드시 아롱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부자가 돼요. 거부가 돼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라반의 자녀들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재산 다 뺏기겠다 해가지고 라반한테 가가지고 저거 안 된다, 쫓아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라반이 이제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그냥 쫓아내지는 않을 거고, 보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반도주를 할 때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야반도주를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너 왜 도망가냐 하고 이제 쫓아왔잖아요. 쫓아왔는데 그 쫓아왔을 때, 아, 내가 삼촌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내 집으로 갈 때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일들이 쫓아오지 않았으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자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일단은 지금 라반은 뭐냐, 이방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반하고 뭐 하고 있냐면 계약을 맺어요. 어떤 게냐면, 네가 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니네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맺게 돼요. 자, 이 계약 얘기 왜 하냐면, 이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계약, 옛날에 아브라함의 때부터 야곱의 때부터 세워졌던 그 계약들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거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우리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에 이제 라반에게 봉사를 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삼촌하고 이제 헤어져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에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형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제 자녀를 갖다가 나눠놔요. 자녀를 나눠놓고 선물을 먼저 만들어 놓죠.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대를 보내고 두 대를 보내서, 한 대를 치면 뒷대에 도망가서 좀 보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누는데, 그때도 나눴을 때도 이 아들들과 자녀들이 형질에 따라서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나눠가지고, 얘 처음에는 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눠서 어쨌든 간에 보내려고 하는데, 다 앞대 물고 자기는 지금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자기는 지금 도망을 해요. 끝까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약은 모습? 좀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복강가라는 곳에 이제 이가 머물게 되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약복강가에서 사람을 하나 만나요. 혹시 지난번에 김학중 목사님 오셨을 때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때 왜 와가지고 강도 얘기하셨죠? 실제로 그때 강도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면 그냥 텐트 치고 있으면 몰래 와가지고 차가지고 막 남의 것을 들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느닷없이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기를 공격해서 싸우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힘겨루기다, 레슬링을 했다고요.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잖아요. 이제 그 환도뼈를 쳐서 부러지고 나서 그래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은 겨루다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없죠. 이거는 어떤 의미는 좀 뭐랄까 의역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뭐 해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압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예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겨루는 거. 하나님 이 뜻은 뭐예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걸 묻는 것이, 그게 바로 겨루기, 레슬링이에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에 그 뒤로부터 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야곱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그 뒤에 바로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인 저 밑에 세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냐, 세겜으로 내려갔을 때 세겜 땅에 더 좋은 것이 보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게 됐는데, 그 세겜에서 문제가 생겼죠. 뭐냐,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그 딸 디나가 이제 뭐라 그럴까 강간 사건일 때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왕이잖아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딸을 보고 좋다고 해가지고 강간을 했는데 자기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와서 결국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그러는 와중에 야곱의 두 아들들 시몬하고 레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 약정을 하죠. 너희가 만약에 이제 그 할례를 하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너하고 결혼한 걸 생각해 보겠다. 너희가 정략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그럽시다.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진짜 자기네 남자들한테 전부 할례를 했을 때 그날 다 쳐 죽여요.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대로 행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너무 분해,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로 통해 가지고 세겜 여기 있는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돼요. 이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래서 돌아온 땅이 어디냐? 다시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저기 밑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뭐냐면 너 나하고 한 약속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안 지켜지고 있어요. 20여 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너 나랑 그런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서원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7살 때 우리 교회 부흥회 오니까 부흥회에서 서원예물 드려라고 그러니까 뭐를 써라 그래. 뭘 써? 그냥 목사님 되고 싶어요. 썼다고 그래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썼단 말이에요. 진짜 7살 때 그거 써가지고 내가 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또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200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2007년도에 제가 그때 체육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돈 들어오고 막 재밌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이제 거기에 계시고 싶다. 제가 신학교로 나왔으니까 너 그 목회를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일을 접고 잠깐 내려오게 됐어요. 제 계획으로는 3년이었어요. 3년만 하고 도와드리고 가서 나는 다시 해야지 했는데, 네, 30년? 네, 30년이었어요. 그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2007년도 안 내려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7살 때 서원예물을 했었지.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었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구나. 그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이 야곱에게 동의를 했었어요. 너 베델로 돌아온다면서 나한테 너 주인이라고 한다면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너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하게 돼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민족을 다시금 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섬겨주시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고 한 거예요. 글들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는데 12지파 이때 12아들들과 12지파의 이름이 다른 거 아시죠? 왜 달라졌을까요? 아셔요? 12아들들이에요.
열두 아들들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열두 지파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 안 됐냐 하면 레위가 빠져요. 레위가 왜 빠지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성막을 지키는 족속을 선택하게 돼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각 이제 지파마다 사람들을 각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이제 일들을 돕게 했는데 매번 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가장 그러면 그 숫자와 비슷한 그냥 지파가 성막을 담당하자 하고 한 게 누구냐?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담당해서 빠지다가 보니까 이제 11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11지파였는데 근데 지금은 12지파잖아요. 요셉이 빠져요, 나중에. 빠지고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거든요. 요셉의 지파가 2개가 돼요. 그래서 2지파가 나눠지면서 12지파가 다시 맞춰지는 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는 이제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12지파가 하는 일들이 뭐였냐? 당연히 뭐 지금 이제 나라의 어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자기 땅에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섬겨야 되는 것도 이 12지파가 어디는 뭐가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분배가 될 때 12지파의 야곱이 나중에 죽일 때 축복을 하거든요. 너는 뭐다 축복을 하는데 그 이름대로 그대로 그렇게 땅을 얻게 돼요. 그 이름대로. 그 나중에 그것들은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됐고요. 자, 이제 누가 나오느냐? 요셉이 나와요. 요셉 얘기만 하면은 오늘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셉 얘기는 간단하게는 안 끝나는데, 자, 꿈쟁이 요셉이라고 지금 돼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왜 미움받았죠? 왜 미움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너 있었어. 잘난 체에서도 있었어. 하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엄마에게서 왔던 계속해서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비라와 실바는 종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아무리 해도 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막 이렇게 얘를 너무 이렇게 높여놓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얘한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단옷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비단옷 아니에요. 비단옷은 그거는 뭐 채색 옷이니까 비단으로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채색 옷은 이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 가족의 가장 귀한 사람, 제사장으로 지금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누가? 야곱이 요셉을 가장 귀한. 근데 왜 그럼 요셉을 갖다가 채색 옷을 입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자녀들, 그래요. 제일 똑똑하고 12아들 중에 꿈꾸는 아들은 요셉이밖에 없었어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그러니까 그거 혹시 아시나? 그 인디안들도 있잖아요. 왜 그 환각 보면서 해주는 그분은 뭐라고 그래? 무슨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을 되게 높은 사람으로 보고, 그거를 높은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을 되게 높여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탁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꿈을 꾸는 것들을 저기는 알았어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다 라고 해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채색 옷을 입혔는데 요셉이 그러면 자기가 그 집에 그런 존재면 좀 진득해야 되는데 좀 어려기도 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성격이 이었나 봐. 성격이 그러니까 다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형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형들의 과오를 갖다가 야곱한테 갖다 일렀어. 형들 잘못한 걸 다 갖다 일렀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보시지만 아시겠지만 형들 다 이제 양치로 갔을 때 얘가 집에 있었잖아요. 얘한테 가가지고 야, 너 하던 대로 형들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와. 그거였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읽은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오니까 꿈쟁이 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 요셉은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꿈을 꾸는데 두 가지 이상한 꿈을 꾸죠. 하나는 하늘의 달과 해와 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한테 절을 해요. 또 하나는 자기를 보고 볕단들 12개가 돌더니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이 꿈을 얘기했을 때 아마 형들 엄청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해는 아빠를 얘기를 하고요. 달은 엄마를 얘기를 해요. 별들은 자기 12개니까 자기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 형들이 열받겠어요. 지가 뭐라고. 그죠? 우리 형제들 기르시다 보면 알지만 형이 뭐 그렇게 없어도 형은 형 노릇해요. 그죠? 형은 형 노릇해요. 동생이 계속 형 노릇하려고 하면 그건 그 집에서 되게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그 일들을 자행하는데 요셉이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야, 너 형들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안 해요. 알았어. 그래.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형들 보기에는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어. 엄청나게 박힌 거예요. 자, 그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꾸는 것들을 형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들이 뭐 하는지 보고 오라고 하는 보내는 그 땅에서 형들이 꿈쟁이가 온다고 저 꿈쟁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저 꿈쟁이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루벤이 막아요. 아니,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잠깐만 내가 저 뭐 하고 올 때가 잠깐 기다리려고 하고 있을 때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벌써 얘를 갖다 구덩이에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그 웅덩이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없잖아요.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다 두는 웅덩이를 여기저기다 파놓는데요. 파놓는데 그 웅덩이에 비가 오면 차서 올라오겠지만 없는 데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가다 놓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 유다가 그러죠. 이거 죽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돈이라도 얻자. 그래서 팔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들. 자,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였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나로 하여 먼저 보내셔 형님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요셉이 나중에 고백을 하거든요. 형들은 그 일들이 자기들의 큰 가오였어요. 이제 동생은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막 울어요. 그런데 세상 무너지는 거 우는 거 보고 자녀들도 충격을 받은 거야. 진짜 아버지가 많이 사랑했구나. 저 아들을 다시 돌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막 너무너무 울고 베냐민마저 뭐 안 놀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이해를 하잖아요, 형제들이. 어느 정도 아버지가 얘를 사랑했는지를 이해를 하니까 그 일들이 나타났었던 건데, 어쨌든 요셉은 그로 인해 가지고 먼저 가게 됐는데, 요셉이 인생이 그때부터 후반전이 바뀌어요. 그 말 많고 잘 찌르고 하던 그 요셉이 뭘 하게 되느냐면 맡은 일들을 너무너무 잘해내기 시작을 해요. 맡겨준 일들을. 그래서 어디에서 잘하느냐? 감옥에서도 잘해요. 그러니까 집안일들은 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들은 너무 잘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히브리에서 온 조그만 애한테 집안 온 곳간의 열쇠를 줘요. 너가 이제 다 관리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저게도. 예. 아무리 걔가 뛰어나다고 그래도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그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잘 해나니고 또 외모도 준수했대. 외모가 준수하다가 보니까 막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와. 그러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얘는 지금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괘씸죄로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그 일대로. 그러니까 말도 안 듣는 애인데 일은 너무 잘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거기서 일 잘하니까 간수장이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너가 다 해라 그러고 자기는 또 쉬어. 놀아.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일들을 뭐라 그러냐면 형통이라고 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살갈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형통이거든요. 막히는 게 없는 게 형통인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가만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죠. 또 보디발의 집에가 지금 팔려갔죠. 감옥에 갇혔죠. 다 막힌 일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었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너 나랑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겠냐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겠냐고. 보디발한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한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뭐였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잘못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삶은 형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총리가 나중에까지 됐잖아요. 총리 이야기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된 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에 있던 이 이스라엘에 있던 이제 가족들이 넘어오는데 그때 넘어온 인원들이 70명이에요. 70명. 그 70명의 인원들이 돌아왔는데 이때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바로가 이제 총리의 이제 아버지가 오셨다고 하니까 직접 만나러 왔어요. 직접 만나러 와가지고 이 야곱에게 물어보냐면 내 올해 연수가 몇이냐라고 물어봐요. 올해 연수가.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험한 세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잘 된 게 영어 성경에는 험악하다는 것을 difficult라고 했었어요. difficult는 그냥 우리 식으로 단어 외울 때 보시면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워 어떻게 살았다. 근데 아니고 이걸 히브리 말로는 라야라고 하거든요. 라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악한, 나쁜, 고난, 해로운, 슬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는 통전적 언어라고 그랬죠. 삶 중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었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야.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걸 날 짓누르고 있었던 세월이 130년이라는 거예요. 이 130년의 이 세월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웠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이 장면 여러분 그냥 축복할 수 있지 이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누군지 아세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신. 당시 애굽의 신이에요. 신인데 그 신이 지금 누구한테 가냐면 저기 히브리 종의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130년 세월을 사는 동안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동안 내 그릇은 하나님을 닮은 만큼 넓어졌기에 나는 당신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나 험난한 세월 살았으면 나 고난해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큰 그릇이 되어 있기에 당신이 바로지만 당신이 그 태양의 아들이지만 나 당신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받은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한 것도 대단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엄청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당시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온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리게 되는 70명밖에 안 왔어요. 70명. 근데 그 70명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민족이 되는 일들을 시작이 된 것이 거기였다는 거예요. 씨앗이 된 거죠. 네.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창세기의 이야기. 자, 지금까지 창세기가 마지막 얘기거든요.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라는 거 보시면 모세 오경 아시죠? 모세 오경은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모세 오경을 따로 외울 정도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을 왜 기록해였는가? 이 창세기, 특히 그 중에서 이 창세기는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 뒤에 보시면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거기 보시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켜보면 궁금했습니다.
히브리 족속인 우리가 왜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는가? 또 지금 이렇게 출애굽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 출애굽한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냐면 이 이야기를 구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야곱의 이야기가 스토리로 이야기로 되어 있는지, 이삭의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스토리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문서화돼서 뭐가 뭐 되었다, 뭐가 기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엄마가 아들에게, 아니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게끔 이야기들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 구전자성이다 보니 이야기처럼 된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이 일들을 왜 이야기했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랫동안 남겨놨어야 돼요.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래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게 했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거래요. 과학이든 뭐든 어떤 일들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 빅뱅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디서 온 거,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려고 천지창조하는 창세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10강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